여러분은 성령 받았습니까? 네 라고 대답하신 분들도 많겠지만 글쎄요 라고 속으로 답하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는 그게 뭔데요? 라고 답하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 2절에서 바로 그러한 대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 에베소 지방에서요 나름대로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자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제자라고 불렸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와서 그래? 성령 받았어? 물었더니 그게 뭔데요? 라고 답을 한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순수하게 나름대로 열심히 믿지만 자기 생각대로 믿는 것을 말합니다. 핵심을 몰라요. 성령이 아직 그 안에 없으면 사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이지요. 그것이 보기에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12명에게 가르쳐줬어요. 그들을 위해서 안수기도 해줬어요. 그리고 세례를 베풀어 줬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성령 받았다라고 그 19장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성령은요 구약 성경 용어로 말하면 성신, 여호와의 신 또는 여호와의 영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신이에요. 하나님의 신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 세 위는요 능력과 영광이 동등합니다. 랭킹 1, 2, 3등이 아닙니다. 그들의 능력 또한 존엄하심, 영광이 대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날마다 늘 고백합니다. 바로 사도신경이 성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아닙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리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리고 쭉 가다가 성령을 믿사오며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신경 고백이야말로 이단 판별의 아주 중요한 기준인 것입니다. 신천지 안상홍 증인의 몰몬교 여호와 증인 같은 이단들이 여러분 예배 중에 집회 중에 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까?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믿을 정도면 이단이라고 불릴 리가 없는 것이지요.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 이단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단은 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을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알 것 같아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알 것 같아요. 근데 성령 하나님? 왜 성령이 하나님이죠? 여러분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말씀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서 너희는 가서 온 족속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버지 아들까지가 아니에요. 성령도 세례의 그 주체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세례를 베풀 때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냥 하나님이 아닌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인 것입니다. 또한 이것에 대해서는요 같은 사도행전 5장에서 너무나 잘 말해주고 있는데요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도 베드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5장 3절과 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지금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 네가 지금 속이려고 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은 대상이 사람이 아니야. 성령 하나님이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교회 헌금할 때 집 팔고 땅 다 팔아서 전 재산을 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다. 적어도 이 아나니아와 그의 아내 삽비라는요 그런 척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자기가
땅 팔아서 헌금할 때 그 중에 일부입니다 하면 뭐라고 합니까? 그것도 귀중한 것이죠. 그런데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이거 누가 알겠어? 하는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초대교회 당시에 그렇게 베드로를 통해서 엄히 책망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틀림없이 성부 하나님처럼, 성자 하나님처럼 성령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이요, 성령 충만해서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래전부터,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인 한 거린이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그 안진뱅이 거린은요,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자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너무나 엄격한 규율이 있었기 때문에 장애를 가진 사람은 감히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 앞에 서서 구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지나가던 그 베드로와 요한이 그 거린을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근데 가진 돈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비록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가진 것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기뻤을까요?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났고 그 이유 때문에 속상하게도 성전에 한번 들어가 보지 못한 존재로 인생을 살아왔는데, 나이가 들 때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는 한 푼 얻는 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치유함을 얻었으니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음을 입었으니까요. 그래서 그가 펄쩍 일어납니다. 뛰어 환호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누가 말릴 사람이 없어요. 막을 사람이 없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외친 겁니다. 이 사건이 당연히 장안의 화제가 됐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에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그 소식, 40년 동안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퍼졌습니다. 그날에 그 덕분에 5,000명이 회심했다라고 그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공회가 난리 났습니다. 공회가 무엇입니까? 제사장들, 종교 제자들의 회의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불법으로 사형 언도를 한 십자가 처형을 주도한 그 공회 말입니다. 그들이 화가 났습니다. 당황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죽인 그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 그 제자 베드로와 요한을 불법적으로, 강제적으로 끌고 왔습니다. 억류했습니다. 그리고 신문했습니다. 협박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그리고서 다음날 훈방을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다음날에 나와서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무리들에게, 그 형제 자매들에게 간 것입니다. 그 베드로와 요한을 만난 그 사람들이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송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의 감정이 뜨거워서 성령 받은 것 같습니까? 외적으로 신비한 현상을 맛보았습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음에 말하는 세 가지를 여러분께서 진심으로 믿고 인정하고 있다면 여러분 정말로 성령 받은 것이고, 믿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아직 여러분은 성령 받지 못한 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인 것입니다. 첫째로, 성령은 예수의 영입니다. 예수의 영. 30절과 31절입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길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보세요. 이들이 예수의 이름을 말할 때에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성령 충만했던 그들이 선포하고 외친 것은 바로 주 예수의 이름이었고 그의 부활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8절부터 10절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보세요. 성령 충만한 이 사도들이 결국은 궁극적으로 외쳤던 것, 선포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믿게 하는, 알게 하는, 섬기게 하는 영입니다. 사실 예수님 자신이 성령에 속한 분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탄생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받았습니다. 성령으로 사역했습니다. 성령으로 부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정도는 성령 충만과 비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늘 충만해야 되거든요. 영적으로 충전되어야 돼요. 영적으로 충전된 만큼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충전된 만큼 나는 예수님을 드러내며 증거하며 나타나며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단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은 어떤 인격체, 하나님 같은 거 아니고 그냥 파워라고, 능력일 뿐이라고. 물론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 28절과 33절 말씀 보면 영어로 파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권능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이 무엇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파워를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 함께 받는 게 파워입니다. 성령 자체가 파워가 아니에요. 성령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이 나에게 임할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 또한 나를 덮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성령의 성품이,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성령의 열매함은 9가지로 이제 요약해서 말을 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절제라는 그러한 온유와 절제라는 열매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 열매들은요, 결국은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그만큼 비례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임한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 할 때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유사품, 짝퉁이 많기 때문입니다. 다른 종교를 믿는데도 성령의 역사와 비슷한 어떤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유, 나는 남묘 호랑개교를 믿는데 그거 믿고서 병 고침 받았어요. 20년 동안 내가 고생했는데 이 남묘 호랑개교 내가 그 주문을 열심히 했더니 나았다니까요. 여러분, 그 말 혹시 듣게 되면요, 에이, 거짓말하고 있네, 이러지 마세요. 거짓말 아닐 수 있습니다. 그냥 그렇군요, 인정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종교 믿고 저도 병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대순진리에 믿는데 방언 받았습니다. 기독교에만 방언 있나? 나도 방언 받았다니까. 여러분, 그럴 때 거짓말 하지 마세요. 그렇구나, 그냥 인정해 주세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신비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니, 다른 종교뿐만 아니라 요가를 통해서도, 기치료를 통해서도, 마음 수련을 통해서도, 최면수를 통해서도 신비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행복감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외적으로 신비한 체험, 내적으로 나의 만족감이 성령이 임한 증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귀신이 역사해도 뭔가가 나타날 수 있고, 사람이 스스로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기만 해도 어떤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러한 외적 현상과 내적인 안식이 바로 그러한 것이 그들이 가진 영이 우리의 영, 성령과 동일한 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러한 일들이 바깥으로 안으로 있어도 그러한 자들이 결코 고백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외적으로 병을 막 고치는 아주 술법, 법사들이 있어요. 여러분, 내적으로 평안을 가득 부어주는 어떠한 다른 종교의 제자들이 있어요. 인정해 주십시오. 하지만 그들을 따르는 자는 결코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영과 우리의 영이 동일하지 않다는 결정적인 증거인 것입니다. 성령은 여러분, 예수의 영입니다. 예수를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것, 바로 성령이 임할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가 아닌가, 그 분별, 신비한 능력 갖고 하려고 하지 마세요. 놀라운 변화 갖고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면의 만족감 갖고 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여러분은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만이 구원자라고요? 꼭 그래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 예수의 영, 성령을 받은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 현재 천주교 로마 카톨릭 교황은 프란시스 1세입니다. 1000년 만에 유럽인이 아닌 교황이 탄생한 거예요. 아르헨티나 출신입니다. 이 사람이요, 인기가 엄청나게 좋습니다. 되게 서민적이래요. 그래서 별별 사람들하고 포옹도 잘하고 아무튼 눈높이를 잘 맞추는 분인 것 같아요. 이번 8월에 우리나라 방한한다고 해서 천주교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교황이 이런 말을 얼마 전에 했습니다. 만일 불신자들이 자기의 양심을 따른다면 불신자들도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 꼭 하나님을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지금 교황이 한 말입니다. 여러분, 자기 양심만 따라서 살고 그것도 함께 용서받을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다면 예수님이 왜 죽었습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왜 죽었습니까? 자기 양심만 따라도 용서받고 천국 간다고요? 여러분, 이건요, 성령 가진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령 받은 자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아니, 무슨 목사가 저렇게 세게 말하나? 여러분, 난 청정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성령 받은 자는 지금 제가 무슨 말하고 있는지 다 이해를 합니다. 예수만이 구원자입니다. 예수라는 구원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천국에 갈 자는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종교가 그리스도교, 예수 그리스도교, 기독교인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의 영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의 영을 받으셨습니까? 또 성령은 어떤 영입니까? 둘째로, 성령은 교회의 영입니다. 교회의 영이에요. 31절 말씀 보면 이 성령이 무리 가운데 임했다 말하고요. 32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믿는 게 아니죠. 믿는 무리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임, 그것이 교회 아닙니까? 성령은 여러분 최초로 강림하실 때 교회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 무리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임한 것이고, 오늘이 바로 그러한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주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므로 예수님의 영인 성령은 당연히 교회의 영입니다. 예수님이 머리예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성령에 의한 것이었듯 교회의 탄생 역시 성령에 의한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성령에 의해서 최초의 공식적인 교회가 이 땅 위에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구성과 조직과 관리와 운영은 모두 성령이 주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게 성령이 교회를 이끄는 것입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것, 하나님 말씀 붙잡는 것, 사랑과 연합으로서 늘 성령이 주도하시도록 우리의 주권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고 교육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사회에 참여하는 모든 것이 사람 생각대로, 세상 가치관대로가 아닌 성령의 이끄신 대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필요한 것이 분별력입니다. 입으로는 성령이 이끄신 대로 한대요. 그런데 실제로는 성령하고 상관이 없듯이 그렇게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회 일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정신 이상이 생겼어요. 그 사람을 고치겠다고 죽어라고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팹니다. 손가락으로 눈을 쑤시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 사역입니까? 이런 게 성령이 하는 일입니까? 거짓말합니다. 100% 새빨간 거짓말을 해서라도 목사와 장로를 분열시키고 이간질시키고 그 권위를 훼손시키는 이단, 신천지 추수꾼들, 이 가운데 혹시 있습니까? 그게 성령이 일하신 방법입니까? 거짓말을 총동원해서라도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이간질하는 것, 그게 성령이 행하시는 일이겠습니까? 사생활을 더럽고 교회 돈을 제 돈처럼 쓰고 귀족 행세하면서 사치스럽게 살고
하기를 위조하는 목회자가 과연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성령이 일하시는 게 아닙니다. 왜 성령이 일하시는 게 아닙니까? 교회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자들 때문에 주님의 몸된 이 교회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교회를 무너뜨리겠습니까? 말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입으로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그의 삶을 통해서 교회가 훼손되고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은 성령의 삶이 아닙니다. 그 삶 속에서 역사하는 영은 성령이 아니하는 것입니다. 순결한 예수님의 신부로서 다시 오실 신랑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는 교회가 하나님을 빙자한 거짓 종교인 때문에, 성령을 빙자한 종교 사기꾼 때문에 깨어지고 박살나고 금이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자기 입으로 나는 그래도 예수 믿는 자라고 주장을 해도 여러분, 실질적으로 바깥으로 드러나는 결과가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성령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열매로 알리라. 나는 포도나무예요 라고 아무리 떠들어도 맺힌 거 보니까 무화과 열매예요. 그러면 여러분, 포도나무 아닙니다. 자기가 아무리 그렇다고 말해도 열매가 다르면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유명하고 규모가 크고 돈이 많아도 교회가 성도들을 실족시키고 시험에 들게 하고 욕 먹을 짓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성령의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의 교회가 아니라면 그것은 진짜 교회가 아닙니다. 우린 지금 교회를 세우는 자입니까? 아니면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입니까? 우리의 교회는 지금 성령의 교회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교회, 세상의 교회입니까? 이 땅에 있는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지금 성령의 교회입니까? 아니면 세상 가치관에 의해서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주도되는 교회입니까? 성령은 교회의 영입니다. 교회를 탄생시키고 교회를 유지하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를 순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드는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그러한 성령의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령은 또 어떤 영입니까? 마지막 셋째로, 성령은 성경의 영입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25절과 26절 말씀 보세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26절까지 말하고 있고요.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31절 말씀, 빌길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성령은요 성경의 영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고요? 오늘 25, 26절은요 시편 2편 1, 2절 인용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편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무엇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한 다윗이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다윗의 입을 빌려서 성령이 말씀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즉 그 시편은 다윗이 썼지만 성령이 다윗을 사용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시편 2편만 성령이 쓰신 것이고 다른 것은 아닌가요? 천만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 무엇을 말합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할 때의 단어는요 다른 말로 영감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인스피레이션이에요. 그 안에 영이 들어간 거예요. 성령이 들어간 거예요. 다른 영어로 표현하면요 God breathed입니다. 하나님이 호흡한 그런 뜻입니다. 왜 이런 표현 쓰는지 아세요? 헬라어로 말하면요 하나님이 푸뉴마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푸뉴마라는 단어는요 호흡, 숨, 생기, 생명, 영혼, 그리고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모든 성경을 썼다라고 번역을 해도 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푸뉴마가 쓴 것이 모든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요 하나님이 원저자세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있다면 이 안에 있는 성령이 기록한 성경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해 주십니다. 성경 말씀을 믿지 못하는 성령의 사람은 없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성경을 다 받아들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래요, 나도 인정합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요게 말장난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The Bible is the word of God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들, 똑똑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The Bible has 가지고 있다. The word of God.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다. 일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저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요거는 지고 요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십자가 죽으심, 부활, 예수님의 재림, 천국과 지옥, 무슨 문자 그대로 믿느냐고. 아니라고. 그 의미를 받아들이면 된다고. 상징일 뿐이라고. 진짜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살아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천국과 지옥 진짜 있는 건 아니지만 마음에 있는 것이지만 그렇게 믿으면 좋다고. 성경 어디서 그걸 말합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문자적으로 먼저 받아들이고 문자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상징적으로 적용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문자적으로 쓰여있는 것 자체를 무시해버립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게 거짓말이면,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게 거짓말이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게 거짓말이면 굳이 우리가 성경을 왜 믿습니까? 굳이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퀘이커라는 이단 기독교가 있습니다. 흔드는 자라는 뜻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성령 충만할 때 그 무리가 진동했다, 진동이 있다. 그때 그 진동 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진동이 반드시 일어납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이렇게 흔드는 영을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시죠? 기도할 때 진짜 땀 흘리며 기도합니다. 앞뒤로 이렇게 흔들면서 기도하신 분이 있고, 좌우로 하신 분도 있고, 업앤다운도 있어요. 이렇게 업앤다운도 있는데, 그래요. 그렇게 뭐 성령 충만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흔들지 않지요. 흔들지 않지요. 여러분, 그 퀘이커교는요, 흔든다고 해서 이단이 아닙니다. 흔들면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춤을 추면서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용이 잘못됐어요. 이들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를 않아요. 이단입니다. 원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아담이 지은 죄 우리에게까지 왔다 믿질 않아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원죄를 인정하지 않으니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 인정하지 않아요.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 없애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까? 이건 이단입니다. 다만 이 퀘이커교가 잘하는 게 있는데요, 사회 정의를 위해서 열심히 실천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회 정의 잘 실천한다고 애를 쓴다고 그게 기독교의 증거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 퀘이커교, 여러분, 전 세계 여기저기 조금씩 흩어져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함석헌 씨가 시작했고요, 또 이만열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열심히 지금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지 않으면 그것은 성령이 없는 잘못된, 거짓된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가 어떤 기독교 매체에 이런 글을 쓴 것을 보았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대요. 사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한 족속을 싹 쓸어서 죽이라는 명령이 있었잖아요.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아예 그 노아 당시는요, 노아와 그 식구 8명 이외에는 다 호흡하는 것들은 다 멸망을 시켰습니다. 그게 너무 잔인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지옥도 마찬가지겠죠? 사랑의 하나님이 어찌 그런 것을 만들 수 있느냐고. 열심히 그냥 열변을 토해서 그 매체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안 들면 가짜입니까, 성경이? 내 마음에 받아들일 수 없으면 하나님이 가짜입니까?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가짜고 신약 성경의 하나님은 진짜입니까? 이게 이단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단이에요. 하나님이 천국만 만들지 왜 지옥까지 만들었냐고요? 기분 나쁩니까? 하나님 모르는 겁니다. 성령 받지 못한 겁니다. 아직 제대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엄청 존경받는
노벨상까지 탄 영웅이 있습니다. 성공회의 주교인 바로 투투라는 이름을 가진 주교입니다. 여러분, 이 투투 주교가요, 인권을 위해서 진짜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상을 탔죠. 근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악행이 발생할 때 중단시키거나 예방할 힘은 없고 이미 잔악상이 발생한 후에는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인 것 같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월호 사건같이 이러한 잔혹한 일들을 중단시킬, 막을 수 있는, 예방할 능력은 없고 그냥 모든 안 좋은 일이 다 발생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회개하면 용서를 해주는 하나님인 것 같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목회자가, 성직자가 할 말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그 잔혹한 많은 일들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막을 능력이 없어서, 중단시킬 능력이 없어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또 이 투투주교가 이런 말도 했어요. 동성애자를 벌하고 거절하는 그런 편협한 하나님이라면 차라리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이런 말 했습니다.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동성애자들을 다 포용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동성애자 받아들여야 됩니다. 교회가 따뜻하게 맞아주고 치료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동성애자를 사랑해주되 동성애는 죄라고 정확히 말해줄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5% 내지 10%가 동성애자라고 지금 어떤 통계 연구 자료가 나와 있는 것을 제가 어제 보았습니다. 되게 많아요, 여러분. 아주 많습니다. 근데 커밍아웃, 자기가 드러내기가 이제 힘들어서 안 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어제 신천에서 바로 동성애자 축제가 있었습니다. 서대문 구청에서 불허를 했는데 무시하고 그냥 진행해버렸습니다. 퀴어 페스티벌이었습니다. 퀴어, 이상한 그런 뜻입니다. 동성애자들, 게이들, 레즈비언들, 트랜스젠더들, 이러한 자들이 담대하게 우리가 동성애 즐기는데 왜 말려? 하나님은 동성애들도 사랑하신다! 라고 캐치프레이즈를 걸고선 이렇게 행진을 했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은 동성애자들도 사랑하십니다. 살인자들도 사랑하십니다. 어떠한 죄를 짓고 어떠한 약한 자들, 어떠한 불쌍한 자들도 다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동성애는 죄입니다. 동성애만 죄냐? 아니요. 많은 죄가 있습니다. 시기 질투 다 죄입니다. 맞습니다. 눈으로 여자를 보고 간음하는 것도 다 죄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동성애도 죄입니다. 여러분,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저께 그 페스티벌을 놓고서요, 이제 국민일보가 이제 기사를 쓴 것을 보았습니다. 그 행사를 지지하는 진보주의 목사들이 있어요. 그게 뭐가 잘못이냐고. 동성애자들도 누릴 권리가 있다고. 그것을 반대하는 또 목사들이 있죠. 각각 인터뷰를 실었는데요, 정확히 양으로는 반반씩 동일하게 했는데요, 글 내용을 쫙 읽어보니까 기자의 마음은 동성애자 지지하는 목사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글을 읽어보니까 내용이 딱 나와 있습니다. 겉으로는 똑같은 비중인데 국민일보 기독교 신문 기자의 마음은 동성애자들 불쌍하다, 이들 도와주고 싶다 입니다. 저도 불쌍하게 생각합니다. 도와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죄는 죄입니다. 그것을 그 당사자들도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명백히 말하는 것을 내 생각과 대중의 여론으로 변질시킨 것이 과연 옳은 것입니까? 그 기자가 이렇게 자기 글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어디 있는지 자문해 본다. 하나님의 의가 어디 있냐고요? 내가 생각해서 하나님의 의를 따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는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이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내가 생각해서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는 사람들이 같이 마음을 모아서 협의해서 협상해서 결론을 도출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성경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의입니다. 여러분께서 이것을 받아들인다면 성령을 받은 분이고요, 내 생각은 다른데요 라고 하시면 여러분, 아직 성령 받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령은 교회의 영입니다. 성령은 성경의 영입니다. 셋 중에 하나만 받으면 된다? 아닙니다. 셋 다 인정하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정말 받았습니까? 반드시 성령 받아야 합니다. 내가, 우리 가족이, 이 교회가, 한국교회가 성령 받아야지 그게 진짜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게 진짜 천국 시민이에요. 성령이 없는 기독교인은 그냥 교인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그냥 종교인입니다. 아직 성도가 아니에요. 아직 신앙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받았다면 이 성령 주인 다시 만날 때까지 끝까지 붙잡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지 못했다면 솔직히 인정하십시오. 시인하십시오. 그리고 기도 간구하십시오. 성령이여 내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저 목사가 지금 저렇게 목청껏 외치고 있는 그 성령 받는 게 무엇인지 나는 아직 모르니까 성령님 나에게도 임해 주십시오. 성령님 내 아들에게도 내 딸에게도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님에게도 성령님 임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간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최초의 공식적인 교회가 이 땅에 생길 때에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성령이 교회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또 임하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올 것입니다. 간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노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누가복음 제11장 13절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계명의 성도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성령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되고 천국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구원받기를, 영생 얻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